샬롬 6월 30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벌써 한 주간이 흘렀고 또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2023년도 전반기를 또 잘 마무리하고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그런 하루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로서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한 기도를 함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79편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들에게나 주님의 진노하심을 쏟아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저 나라들 위에 쏟아부어 주십시오. 그들은 야곱을 집어삼키고 그가 사는 곳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주 비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아멘. 최근에 BBC 방송에서는 북한 실상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였습니다. BBC 코리아에서 만든 그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한 3명의 사람들을 비밀리에 섭외를 해서 북한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고난의 행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자식을 혹은 주변 사람의 자식을 돌려가면서 먹었던 그런 고난의 행군보다도 더 심한 시절이 지금 북한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갇힌 사람들의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북한에 있는 많은 곳에서 어렵지 않게 보는 것이 노숙자라고 하는데요. 길거리에서 잠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들다가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즉 길거리에서 배가 고파서 먹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지 못해서 이제는 부양하지 못하니 자식을 죽이고 또 아내를 죽이고 자신은 자살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자살하는 횟수가 자살하는 인구가 전년도에 4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자살은 우리나라의 자살과는 조금 다를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살지 못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겠죠.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렇게 신음하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평양에서조차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까지 주님 노여워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주님의 진노하심이 불길처럼 타오를 것입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 꼭 우리의 상황 같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그런 모든 상황들은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종용했던 그런 기독교의 실수들이 결국에는 그 평양을 폐허더미로 만들었고 남과 북이 갈려졌고 결국 전혀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책임이라고 여기는 그런 말들도 종종 들리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마냥 두고서 그래 북쪽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심판을 받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한 민족으로서 한 형제로서 우리는 이 북녘 땅에 있는 많은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분노하시렵니까? 라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진노하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북녘 땅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셔서 그들이 지금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며 스스로를 죽이고 또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 상황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돕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부단 북한을 향한 기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로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징벌인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고통이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절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겠고 또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하면서 원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과 힘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기억하실 것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동포들이 그곳에서 정말 고난의 행군보다 훨씬 더 힘든 지금 상황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다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꾸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그냥 체념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이 정도의 어려움을 당해도 싸지, 내가 이 정도는 당연히 내가 감수해야 할 고통이지 라고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악과 어두움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 구원 사역의 주인공, 구원 사역을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